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4장 5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경 봉독은 4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영어로 섀도우랜드, 그림자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정곡을 찌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순전한 기쁨까지도 그 안에는 어두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은요, 끝나는 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쁨을 다 헤아려 보세요. 그 기쁨 뒤에는 그 기쁨의 끝, 어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죄인이 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면, 그림자 땅이 아닌 빛의 땅, 섀도우 랜드가 아닌 the land of the light, 이 땅이 있을까? 요한계시록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장 5장을 다루는데 3장과 4장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장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장과 4장 이 넘어가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먼저 3장의 끝자락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본 다음에 4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3장 마지막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7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중에 마지막 메시지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실 때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앉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에 앉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4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천국의 커튼을 열어서 하늘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4장과 5장은요 하늘나라의 예배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 주님은 뭐를 주셨는지 아세요? 예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끝까지 간직하라고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 예배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을 열어주신 겁니다. 갑자기 천국의 커튼을 쫙 여시고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예배 실황을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음성으로 들리시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라. 올라와라.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천상에 이것을 보라고,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라입니다. 보라. 보라 내가 또 보니.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4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보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좌. 이 throne이라고 하는 보좌인데 이 보좌는 모든 권력의 중심점을 상징합니다. 로마 황제, 이 당시에 7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모든 교회들이 핍박받고 있을 때 로마 권력의 모든 중심은요, 로마 황제의 보좌에 설려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에는 아무도 못 앉습니다. 황제 한 사람만 앉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흔드는 권력의 중심이 그 보좌에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은 계시록에 쓰고 계십니다. 4장 2절을 다시 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 땅에는 로마 황제의 보좌가 있는데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전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보좌는요, 그 통치를 누가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 우리의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런 홍보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용어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해 주는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아주 중요한 것 할 건데, 그 앉으신 주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like something, 뭐뭐와 같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표현으로도 정확하고 적합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상징으로만 표현합니다. 어떤 단어로 그분을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다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뭐와 같다,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그분은 홍보석 같다, 그 모양은 녹보석 같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는데, 여러분 이 무지개는요,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지개 의미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를 불러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히 지키신 분이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언약했으면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mercy를, 자비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보좌 주변에 그 다음 4절에 24보좌가 또 있습니다. 그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힌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좌에 누가 있느냐?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하나님 주신 상급의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24장로라는 이 해석은 기독교에서 보편적으로 거의 일치된 해석이 왔습니다. 24는 열둘이 모이면 24잖아요. 열둘은 구약의 12지파고 또 하나의 열둘은 신약의 12제자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지파를 대표하고 12제자를 대표하는 24는요,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보좌 옆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정말 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력이 풍부한, 아니 성령의 감동이 와서 이 그림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깨닫는 사람에게는요, 이건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가 앉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이 교회에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 3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 다음에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라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겁니다. 갑자기 우르릉 쾅쾅 이런 소리를 왜 우리에게 들리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역사, 악한 권세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요, 주님이 다스리는 것도 보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승리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고난도 이고 승리도 누리는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천국의 커튼을 열어서 왜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이유. 여러분, 우리 오늘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는데 몇 시에 예배가 시작됐죠? 예? 10시입니다. 여러분 10시 전에 부지런히 오시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10시 목사님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10시에 예배를 딱 시작하는 순간에,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국은 밤낮으로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지금 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요, 천국과 현재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천국에서 예배는 오래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예배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는 선택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잘한 선택이다. 이것을 끝까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놀라운 천국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진행 중인 예배, 들어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24 장로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들의 모든 관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4장 6절입니다.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리더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더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 펼쳐지지만 7인, 7 나팔, 7 대접이라는 세 번의 라운드에 걸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실까 세상에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4장 6절에 심판을 예고한 다음에 갑자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갑자기 잠잠해진 장면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것도 상징이죠. 먼저 생물은 좀 이따 나오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것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타나는요 제사를 우리로 제사 드리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성막에는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손을 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결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막의 물두멍같이 세례를 통과해야만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나오는 바다라는 이 단어는요 반대 의미를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의미에서는 물두멍이고요, 바다는 수많은 풍랑을 우리를 집어삼키는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후반부에 16장에 나오지만 바다에서 큰 용이 일어납니다. 바다는요 우리를 흔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보좌 앞에 풍랑 이는 바다들이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놓여 있단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풍랑의 바다는 주님 앞에서 잠잠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풍랑은 주님 앞에서 다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7절입니다. 이제 이 네 생물들이 있는데 4장 7절,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것을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해석했느냐? 사복음서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송아지 인자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누가복음, 송아지. 그래서 암소처럼, 정말 벳셈에서 암소처럼 받쳐진 우리 주님. 그다음에 얼굴이 사람 같고 마가복음. 그다음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해석은 뭐냐면, 이 네 가지 생물은 다 상징인데요, 동서남북
동서남북 사방의 생물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천상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네 생물은 6날개들을 각각 가졌고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상징입니다. 너무 이상한 짐승이라고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24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저는 찬송가 중에 좋아하는 찬송 중에 거룩 거룩 거룩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나요, 저는. 근데 이 찬송이 요한계시록의 가사입니다. 말씀으로 가사를 적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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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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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뒤에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여러분, 찬송가는요 말씀으로 쓰여진 게 너무 많아요. 찬송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부르면 사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8절로 갑니다. 4장 8절. 내 생물은 6날개를 가졌는데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노란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여러분, 이 당시에 7교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초대교회들의 가장 큰 이슈, 문제가 뭐냐? 모든 권력의 중심이 로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넘어가는, 주님을 욕하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여러분 싸움은 뭐냐? 누가 이 역사의 주인인가?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누가 우리의 주님이신가? 누가 우리의 주이신가? 요한계시록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 이 편지를 쓰게 하시고 이걸 읽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찬송하는 겁니다. 4장 9절. 그 생물들이 9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주님 만남 우린 영광, 존귀, 감사를 다 돌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주님 만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초대교부였던 저스틴이 뭐라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할 때 어떻게 했는가 기록에 남겨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박수 치면서 아멘했습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아멘을 했대요. 그것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아멘을 망설이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요 아멘 하면 설교가 바드링 된다고 하지 말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말씀이 오는데 아멘으로 반응해야죠. 천상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천상의 예배는 아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멘 합니다. 하늘에서도 아멘 합니다. 10절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며 24장로들이,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상급으로, 믿음 지킨 자에게 주신 상급으로 주신 이 면류관을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건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상급을 받겠습니까? 감사한데 주님 때문에 우린 여기 왔습니다. 이게 예배죠. 예배는 주님만 남는 것입니다. 내가 남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만 남아야 돼요? 주님만 남는 겁니다.
4장 11절. 4장은 11절로 짧아요. 예배 장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1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을 주님이 지으셨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주님이 멈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맞습니까?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합당하오니까지 제가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합당하오니까지 제가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든지 박수를 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만 읽을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천상의 예배를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 천국 오면 너희 이 땅에 드린 예배가 그 예배를 드리는 거야. 너희가 힘들지만 목숨이 위험하지만 네가 죽어도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잘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어릴 때 아파 보면 정말 저도 병원에 신방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아픈 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갓난아긴 더 아프지만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다닐 때 1학년, 2학년 이때 병원에 입원 애들 제가 어린이병원 신방 가보면 부모 마음은요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 아플 때 가장 많이 주는 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위로받으라고. 주님은요 과자 주시지 않습니다. 고통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과자 주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주십니다. 왜요?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다. 모든 권력의 모든 중심은 하늘 보좌에 있다. 아멘입니까? 예배는 뭡니까? 황제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책이 아닙니다. 모든 힘의 중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님이신가? 이것을 대답하고 선포하는 게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배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만 따라할게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사장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블레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블레싱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을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넘치도록 돈을 주시는 복은 별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인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주십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복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높이는 자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블레싱이 무엇일까요? 선지자 중에 하박국은요 주님 끝까지 섬기다가 지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찬송이 터집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블레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한나가 아기 못 낳아서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고통을 당했습니까? 혼자 예배드려 성전에 가잖아요. 평안을 얻고 돌아옵니다. 엘리야는 주의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완전히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서 브엘세바의 로뎀나무 밑에 도망가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죽여달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요. 그게 예배죠.
여러분 부탁해요. 가장 힘들 때 주님께 달려 나오시길 바랍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예요. 그럼 예배드리는 자에게 축복이 뭐?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딱 나눈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엘리야가 쓰러져서 죽여달라고 소리치니까 혼자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한나도 성전에 혼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딱 한 가지 해주시더라고요. 엘리야를 만져주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자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재물의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가 갑자기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드물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한번 만져주시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들지? 그 사람은요, 신기해요. 힘을 얻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40일 호렙산까지 걸어가잖아요. 네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천상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을 현실 도피주의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너 뭐가 달라지느냐? 예배 드려나니까 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을. 할렐루야. 힘든 한 주간을, 이민생활을 또 이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팬데믹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한나를 일으켰던 예배, 엘리야를 일으켰던 예배,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향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그럼 내가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봤죠? 힘들어 죽겠는데 찬송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져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힘은 세상에 어디 가서 못 얻죠. 돈도 힘이에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데, 얼마나 힘이 있으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겠어요. 위협도 힘이죠. 로마 제국은 위협으로 죽이겠다고 그러죠. 그 당시 베드로도 순교당했어요. 바울도 순교당했어요. 그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 같은 경우, 로마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을 4만 명을 죽였어요. 한 황제가. 아무리 죽여도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은 못 죽여요. 할렐루야. 이 팬데믹 상황 답이 없어요. 지금 더 위험해진대요. 죽음보다 크신 이에게 예배해야죠. 사장의 예배는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블레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열어서 현재 계속 예배가 현재 진행형이다. 너희들이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 천국의 예배에 같이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이 땅과 천국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집니다.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글을 써서 넣는 책과 같은 것이에요. 물론 성경이기도 하고 구약의 성경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썼는데 7인으로, 문제는 뭐냐, 7인으로 봉을 해버렸어요. 열질 못하는 거예요.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걸 누가 떼어서 알려줄 수 있느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나 땅 아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 자가 없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로마 황제도 안 돼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걸 누가 감히 열겠어요.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사도 요한은 크게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wept and wept, 아주 좋은 표현이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요, 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할 때 최상급이 되거든요. 크게 울었대요. 그때 5장 5절, 24장로로 거기 서 있던 하나님의 성도의 한 대표가 한 사람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러분 질문해요. 제가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그분이 두리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분이 구원의 모든 계획을 너희한테 보여주시리라. 요한계시록을요, 다른 책 한 권으로 읽으시면 큰일 나요. 모든 복음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되는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완성이에요.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양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이 열어주실 것이다.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47번 나와요. 47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한 어린 양 한 분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었다 살아나신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예수님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는 말은 7뿔은요 완전한 능력입니다. 7눈은 완전한 지혜입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사자라고 말합니다.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우리 성부 하나님에게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취하십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요. 지금 사도 요한과 이게 이 서신이 7교회에 다 이제 읽혀질 텐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 보여주신 장면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쳐 섰을 때 24장로들이 향을 가지고 온 거예요. 대접에. 한번 따라 하시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것을 7교회 사람들이 편지를 읽었을 때 저는요 이런 상상이 돼요. 아마 엉엉 울면서 읽었을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주님께 가 있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해. 예배 열심히 드려.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분이 죽임을 당하시고요,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대요. 이것이 구원이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보여주세요. 12절.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몇 가지로 주님을 높여드리죠? 7가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6과 7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7이 이겨요. 완전한 것이 가짜를 이겨요. 또 한 가지 표현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4장에서는 보좌가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다면 5장에서는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보좌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22장을 관통하고 있는 두 단어예요. 두 표현이에요. 보좌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 두 가지의 표현은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어요. 다윗의 뿌리, 유대의 사자라고 표현했던 예수님을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을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예배예요. 예배는 주님을 왕으로만,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똑같은 보좌를 옆에 두시고 앉아 계신 그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쟁에 관한 책입니다. 이 망가진 세상,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사단의 권세가 많은 사람들을 침범한 이 세상,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해놓은 이 세상, 이 모든 세상을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끝난다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이 이기겠다는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이루어질 것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그렇다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지점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승리는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 역사의 전환점은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분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고난의 잔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우리에게 소환합니다. 우리를 다시 성경의 말씀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창세기 제일 앞에는 인간의 불완전한 결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결혼으로 피날레가 일어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두 가지를 불러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에덴 동산입니다.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패배를 당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동산은 골고다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기도를 드리던 날 사단은 끝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까지 올라가게 하는 순종의 기도였고, 그 동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사단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악의 흔적조차 없는, 더 이상 섀도우랜드가 아닌, 달과 해가 비추는 것이 필요 없는 주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영원한 동산에 살게 될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탁월한 한 신약학자는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이 승리를 힘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시는 신실한 증인, 이 증인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장은 그분의 어떤 능력에 초점을 맞추냐면, 어린 양이 어떤 능력에 초점을 맞추냐면 죽기까지 신실하신 능력입니다. 어린 양의 능력과 이기심은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을 피로 사시기 위해 죽기까지 신실함을 다하는 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지 않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신실하셔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신실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 우리를 영원한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분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신실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셨고, 이분이 승천하셨고, 주님 보좌 옆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분만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결론이 있습니다. 예배는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우린 신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신실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주님께 드리는 송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분은 찬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한
그 힘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12, 13, 14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터지니까 다 아멘하는 거죠.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